목사님께서 저를 그 도중에 어떻게 세웠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사실 이한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한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인사하라고 목사님이 부르셨구나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을 알게 돼서 제가 춘천 성시아운동본부 사무총장으로 6년을 섬겼어요. 성시아운동본부에서 이제 성시 아카데미라는 것을 했는데 한 7주 과정, 5주 과정. 그때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이제 강의를 한 2번 정도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강의도 하시고 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형님같이 또 스승님같이 제가 이제 생각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나이가 어려 보이죠, 목사님? 머리가 들떴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회도 몇 년 전에 모셨는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교회 이름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네, 이한. 그래서 제가 뜻을 물어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막내가 막 낳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녀가 4명인데 그 막내 이제 딸인데 그 막내 저희 교회는 하여간 결혼하면 3 이상입니다. 제가 서약을 하면 주례를 안 쓰겠다는데. 네. 그런데 그래서 막내 이름을 정이한이로 정이한입니다. 우리 막내를 제가 한번 본교회에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리고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이제 한 가정 교회 세우는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교회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깊은 감동을 주셔가지고 한 가정을 작은 교회로. 그래서 각 가정에 이제 이름을 짓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뭐 삼위일체 교회도 있고요, 언약 교회도 있고, 무지개 교회도 있고.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교회가 많습니다. 또 3남매가 있는 어떤 집은 3남매 별교회. 또 어떤 집은 교회 봉사하겠다고 하나님의 고무장갑 교회. 근데 저희 가정은 이한교회입니다. 네.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말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그걸 이제 주제 선고로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이한교회 이제 교회를 온 거니까 네, 따뜻하게 가족으로 맞아주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해외 선교적인 얘기를 제가 담임 목회자로 할 것 같은데,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얘기를 나누면서,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해외 선교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본질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누는 것이다. 제가 이제 그런 관점이니까 그걸 잘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별명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근데 이 조상이라는 단어가 먼저 믿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모든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 믿음의 모델이 되는 사람. 저는 처음에는 이제 뭐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하기 전에는 우리보다 먼저 믿어 구원받은 사람, 그런 생각으로만 봤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본으로 세우셨구나.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진리잖아요.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 가장 중요한 로마서 4장, 3장까지는 모든 죄는 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면서 바로 로마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에는 그 믿음, 그럼 그 믿음이 뭔가? 그 믿음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면 그 믿음이 뭔가? 그 예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를 들거든요.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추적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여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2가지 목적으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2가지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죠?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잘되게 하고 창대케 하고 번성케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현세적인 복만 구하면 그게 기복신앙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럼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2번째는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이유가 나와요. 그게 2번째 이유인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모든 족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2절에는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예전 성경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예전 성경의 의미가 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너에게 내가 많은 복을 줄 텐데, 너에게 많은 복을 줄 텐데,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나누라. 나누라. 이 복의 근원이라는 건 나누라는 거거든요. 나누라. 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너가 나누고 베풀어. 사실 선교의 본질이라는 것이 해외 선교라든지 국내 선교. 저는 처음에 이 선교를 좁게만 생각했어요. 해외 선교. 그런데 나중에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부터요, 하나님 어떤 계기를 주셔서 부탄에 대한 마음 많이 주셨어요.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제일 높잖아요, 부탄. 근데 부탄이 지금 가려져 있는, 지금 자꾸 이제 부탄도 열립니다. 부탄이 굉장히 폐쇄적인 나라인데, 사실, 스님이나 이제 한국 사람들이 부탄에 가서 이제 머물다 오면 굉장히 좋은, 제가 부탄에 관심있어 책을 보니까요, 굉장히 이상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서 몇 달 못 살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잠깐 여행 가니까 좋은 거지. 거기 뭐,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여간 외부를 모르니까 그 생활에 적응을 했으니까 행복하게 사는데, 부탄 관심 많았는데요. 부탄의 수도가 팀부크인가 그런데 그 땅끝이라는 거예요. 야, 여기를 선교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 생각이 들고 땅끝이구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분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말에 공유했어요. 남미에서 보면요, 땅끝이 한국이래요. 남미에서 딱 땅을 파면은 한국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땅끝이라는 것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땅끝이구나. 그래서 저는 선교라는 개념을 해외 선교로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생각하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해외 선교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하여간, 나누라 이거예요. 너에게 복을 줄 텐데. 영적인 복을 주거나 육적인 복을 줄 텐데, 나누라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선교에 대해서는요, 특별히 해외 선교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편견이 많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제 IBF라고 하는 선교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86학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80년대 중후반부는 공부 거의 안 했습니다. 대부하려고. 86년, 87년, 88년. 저는 한 학기는 87년인가? 박종철 탁하니까 악하고 죽더라. 그래가지고 수업을 한 교시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시대가 아주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많이 투쟁하던 시대인데, 우리 그 선교 동아리에 해외 선교팀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맨날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 뭐 영어 배운다고 뺀질뺀질 대리고, 내가 볼 때는. 지금 뭐 돈을 들으냐 마느냐 무슨 막 이제 고민을 하고, 우리도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뭐 돈을 들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하는데, 얘네들 맨날 선교한다고 뭐 설국책 끼고 뭐 영어 뭐 배운다고 왔다 갔다 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대표를 했는데, 그때 오기가 나가지고 우리 농활팀을 만들어가지고 농가를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오기가 생겨가지고 우리 홍천구 북방면이라고요. 아주 오지에 가가지고 전에 한 3박 4일 이제 농활도 했던 그런. 선교에 대해서는 아니다. 뺀질뺀질한 거. 지하까리만 해 잘하지.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우리 GMTC 우리 선교훈련은 지금 액체 교수인데 안정식 교수님이 이제 동기인데요. 그리고 지금 심천, 중국의 심천에 나가 있는 강병도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이분들이 선교파예요. 근데 저는 이제 선교하고 상관없이 친했는데, 어느 날 우리 강병도 목사님이, 전수사님이, 정전사님, 우리 선교 기도 모임인데 가자고. 그래서, 뭐, 선교는 그래도 내가 뭐 마음에 편견은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선교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교를 위해서 엄청 기도했어요. 화요일날 들어오면요, 화요일날 저녁에 그분들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GMTC 선교 기도에 나오거든요. 그거를, 얼마나 지독한지, 그걸 꼼꼼히 읽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 읽어주고 그냥 통성기도 하죠. 통성기도 2, 30분 하고요. 한 사람 한 사람 그거 깨알 같은 거. 근데 저는 성교 마인드도 없이 그거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냥 다니면서. 근데 제가 담임 목사로 갑자기 청빙을 받았거든요. 제가 지금 춘천들 사랑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는데, 제가 그때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제가 굉장히 일찍 했습니다. 그때 유학을 가야 될지 아니면 서울에 우리 교단이 작은 데라
춘천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데 개척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이제 큰 교회 분목으로 가야 될지 고민하는데, 갑자기 그 한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3년 사역했던 교회인데, 갑자기 이제 목사님과 이제 사모님이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로 해서 사임을 하는데 저를 존경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3년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왔는데 20년이에요, 올해. 98년 1월 1일 날 부임했으니까, 그죠? 올해 하면 딱 20년. 저 원로 목사님 자격이 있어요. 근데 와보니까요, 집사님 한 가정을 만났는데, 제 재학 선교 동아리 선배예요. 그분이 해외 선교소 칭찬을 했더라고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묻는다. 근데 왔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10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하나도 성공한 게 없어요. 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대학교 다닐 때, 야 재호야, 우리 또 과 선배예요. 내가 해외 선교를 나가고 싶은데 응? 기도를 해달라.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원래 선교사로 나가야 될 분이 왜 지금 선교사로 안 나오고 이러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나는 자비량 선교를 원합니다. 남한테 돈 받는 건 자존심 상하고, 내가 돈 벌어서 동남아시아 가서 농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업이 자꾸 실패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사님, 그것도 집사님 생각이에요. 그것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뜻을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막 그냥 밀어가지고요, 8월 달에 있었던 그 전문인 선교대회 갔는데, 거기서 이분이 결심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주우진 교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카자흐스탄으로 선교사로 나가기로 아주 결심을 합니다. 이분이 그때 컴퓨터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우진 교수님은 중앙아시아를 돌아다니다가 카자흐스탄에 컴퓨터 학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강한 감동을 받고, 그런 사람 찾고 있었던 중에 딱 맞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선교사로 막 밀었는데, 우리 교회는 선교도 작은 교회니까 돈도 없지, 무슨 성도들이 무슨 선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년들 몇 명을 불러다 놨고, 우리 집사님 이제 선교사로 나갈 텐데 우리가 좀 기도하자. 그리고 선교가 뭔지 우리가 배우자. 그래서 새벽 기도, 화요일 날은 기도하고, 수요일 날은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독서 토론을 하는데, 그때요, 참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축복이고, 제가 선교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발표를 했거든요. 본을 부린다고. 근데 이제 거기에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선교다, 그런 문구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요약을 해서, 그때도 몰랐어요, 그게. 근데 이제 청년들 앞에서 내가 이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선교다를 읽는데, 갑자기 싹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는 봉사, 제자훈련, 신방, 구역, 설교, 예배, 이게 다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 선교도 하나예요. 그 중에 이제 선교.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내가 발표를 하는데, 선교라는 건 그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통해가지고, 결국은 해야 되는 게 선교구나. 갑자기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구제, 제자훈련, 신방, 구역, 예배, 그 중에 하나도 선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선교하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결국은 그거구나. 제가 그때 갑자기 깨달아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렇게 신학교에서 선교학 강의도 그때 우리 합신에서는 선교학 1년 동안 들었는데, 그 생각 전혀 없었거든요. 선교는 똑같이 제자훈련하고 10분의 1로 다 잘라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선교에 대한 책을 막 읽고, 이제 선교사만 들으면 그냥 무조건 우리 교회 보면 사례비는 못 주니까 기름값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아주 선교사님들 보면은 애를 부르라고 하는 신학자가 불이 타고 있지 않을 땐 불이 아니듯,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 완전히 몰입돼가지고 제가요. 막 선교에 대해서 강의하니까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작은 교회인데요. 선교사를 막 헌신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뭣도 모르고 막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때부터 성경을 보니까 다 선교회더라고요. 사복음서의 마지막 결론, 만민에게 담겨 복음을 전파. 아버지와 아들과 무슨 세례를 주고 모든 줬어요. 구약을 가보니까요, 구약도 다 선교 얘기더라고요. 요셉 얘기, 다니엘 얘기. 다니엘 얘기는요, 선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비자발적 선교도 있습니다. 비자발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줘서 이방의 빛이 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에 그냥 가득 삼아가지고, 그죠?
우리만 택함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가오나 잡고서 내리는 이방인들 다 주역의 불순식이라고 생각하고 성민의식에 잡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다니엘이 왜 그렇게 출세를 했는가? 저는 그걸 잘 이유를 몰랐는데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열리니까 다니엘이 보통 사람 아닙니다. 잘 알다시피 왕국이 3번 바뀌고요. 제국이 3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뀌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2인자였잖아요. 다니엘이. 2인자를 뺏긴 적이 없어요. 그래 다니엘을 하나님이 굉장히 높여주셨는데 그 이상하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살아남는 것도 기적인데 예? 제국의 2인자예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에스더 왕비가 되고 모르드게 2인자가 되고 그게 뭐냐면 성결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포로로 잡아가서 강제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잖아요. 이방의 빛이 되게.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다 나누는 거구나. 그거예요. 나누는 거구나. 이게 지금 해외 성교 관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걸 크고 작은 복을 나눠야 되는구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고 이게 이해가 되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이해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 졸업하고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 춘천은 직장이 없어요. 네, 상수원 보호주역이라 공장 일을 수도 없고. 네, 우리 춘천에 큰 기업이 4개가 있습니다. 네, 강원도청, 춘천시청,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대학교 때 전도해가지고 애들 해오면 다 서울로 가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권에 있는 큰 교회는 지방의 중소, 우리 같은 교회에 11조를 보내야 돼요. 여기서 보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졸업하고 거기서 털을 잡고 아기를 낳고서 가정이 되어야 우리도 교회가 되는데 다 떠나요. 근데 제가 떠날 때 2가지를 강조해요. 하나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네, 사회는 만만한 게 아니다. 너 착한 마음 가지고 사는 거 안 돼. 지혜가 필요하다. 이제 그 얘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겠다. 그 얘기인데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생각만 하지 말고, 성교적 사명을 따라서 살라는 얘기구나. 예? 그게 비전 아니에요, 비전.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나라와 민족과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 비전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살라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김진호 목사님, 동두천 두레마을 그 교회 세우셨잖아요. 오랜만에 이제 그 선교 테이프를 듣는데요. 그 김진호 목사님이 그 테이프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요즘의 청년들은 비전이 없대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작년인가 우리 전국에서 우리 공무원 기술직까지 다 합해서요. 공무원을 27,000명을 뽑았대요. 27,000명. 근데 27,000명을 뽑는데 응시자가 27만 명이에요. 27,000명. 27,000명. 그것도 3, 4년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되려고. 우리 청년들도요. 처음에 대기업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대기업을 들어가면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소기업 들어가면 2, 3년 만에 꼭 나옵니다.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떡할까요? 나와요. 그리고 뭐 보냐면 공무원 시험 공부해요. 공무원. 그래서 될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김재호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받은 감독이니까 다를 수가 있어요. 다. 네. 공무원도 필요하죠. 그런데 27,000명이 필요한데 27만 명은 넘어가잖아요. 이제 김진호 목사님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참 뭔가 해야 될 그 젊은 청년들이 그 27,000명의 그 구급 공무원 되겠다고 2년, 3년, 4년을 공부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느냐. 제가 자녀가 아까 4명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5년, 6년 전서부터 진단반, 농단반 우리는 딸, 아들, 딸인데 큰 딸이 이제 대학원 들어가는데요. 기도만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농단반, 진단반 이제 우리 애들을 모여놓으면요. 첫째 너는 미국에 가서 살고, 둘째 너는 중국에 가서 살고, 셋째 너는 러시아에 가서 살고, 넷째 너는 유럽 가서 살라, 독일에 가서 살라. 몇 달 전에 우리 신경 목사님이 독일에 아는 그 선교사님이 있어서 넷째 보낼 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 제가 심야 토론을 봤어요, 어느 날. 네, 심야 토론을 보니까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이제 토론하는데 제가 그때 우리나라는 대학 나온 청년들 일자리 해결이 안 되는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이해를 한 거죠. 다른 사람은 다르게 이해할 수 있지만 제가 우리나라는요 3기 업종은 일자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대학 나온 사람들, 대학 나온 청년들이 일자리는 포화 상태구나. 만들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토론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미 국력은 차고 넘치는데 시장이 작은 거예요.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가요. 지금 무역이 뭐 옛날 같으면 힘이 넘쳐가지고 작은 나라들 지금 뺏어야 될 때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제국주의 못 하잖아요. 옛날 같은, 그러니까 영국이나 그때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힘이 넘쳐들었는데 시장이 없으니까 막 인도 같은 데 가서 막 정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힘은 넘친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이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많아요. 유능한 젊은이들은 많은데 우리가 다 소화를 못하니까 그 한 자리 놓고서 그래서 제가 그때 애국이 다른 게 아니구나. 경쟁률을 줄여주는 게 애국이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첫째 너는 미국에 아예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고 둘째 너는 중국에 가서 중국 그런데 여러분 말이 시가 된다고 반이 지금 되고 있어요. 반. 첫 번째는 작년에 하여간 교환학생으로 2주간 미국에 그 학교를 갔다 오더니 아빠 자기 미국에서 살고 싶대. 얘는 지금 미국 국비자 학생을 위해서 지금 갑자기 기도하고 있어요. 둘째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수능을 좀 못 보게 하셔가지고요. 한동대학교 사회복지과를 가고 싶었는데 어느 날 한 과목이 등급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 갈까 묻더라고요. 아빠 어디 가야 돼? 정시는 어려운데 또 수시로 가야 되는데 정시는 힘들대. 그래서 선생님이 권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선생님이 강원대학교 한문교육과를 가라고. 한문교육과. 그래서 내가 너 한문 좋아하는 안 좋아하는 그 어떻게 하면 점수 맞춰서 가야지. 그래서 가는데 4명 뽑는데요. 정시로 순위가 5순위예요. 4명 뽑는데 그런데 하나님 뜻으로 믿고 갔으니까 뭐 되든 안 되든 보자 그랬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5순위까지 됐어요. 그런데 드러나는데 더 재밌는데요. 드러나 보니까 얘 적성에 딱 맞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대학교 4학년 올라가는데 이제 교환학생으로 지금 1년 갑니다. 한번 그래서 내가 너 중국 남자하고 결혼하면 연락해라. 바로 그냥 왔다. 그리고 셋째는 러시아에 보내고 넷째는 이제 유럽 보내려고 했는데 셋째는 말을 안 들어요. 얘는 남자인데 유일하게. 얘는요 비전이 없어요. 공부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너 편하게 어느 날은 요번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인데 1학년인데 1학년 1학기 때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 올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작년에 2학기 때 자기도 공부 못한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아는 이제 수학 선생님 통해서 돈 안 받는 그냥 가해를 시켰어요. 그 수학 선생님이 우리가 아는데 목사님 아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수학을 가르치겠다고 점수가 안 나와요. 걔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점, 20점 되는 거. 그래서 그런데 걔가 어느 날 그래서 쇼부를 보겠다. 아빠 이번에 중간고사 보고 성적 안 나면 하나님과 쇼부를 봐야겠다. 얘가 뭐 고수구나 뭐니까. 그래서 야, 너 쇼부 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재밌게 맡겨달라. 재밌게. 큰일 났는데도 재밌게 만다니고. 네? 근데 얘가 얘를 러시아에 보낸다. 그런데 얘는 꼭 하는 게 남자인데 꼭 여자 같은 생각이 간호사 되고 싶어. 어린이집 교사가 되고 싶어. 뭐 물리치료사가 얼마 전에 물리치료師가 왔어요. 근데 내가 얼마 전에 너 조리상 어떠냐 그랬더니 아빠 조리상 너무 좋대. 그래가지고 요번에 제가 그래서 러시아 보내려고 작전을 짰는데 요번에 그래서 여름방학 때 이제 우리 학생부 청년부 한 15명 정도 이제 연해주를 보내려고 그래요. 제가 작년에 우리 총회에서 남북교회 협력위원회에서 이제 탈북자 선교하시는 분을 만나러 연해주 갔는데 연해주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러시아. 그리고 연해주의 역사를 보니까요. 연해주가 보통 러시아가 엄청나잖아요. 야, 그
그 먼 데 있는 서쪽에 있는 그 저기 러시아족이 그 동쪽 끝에 있는 그 땅을 차지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바로 있는 땅도 잊어버리고 옛날 다리 땅인데 보니까. 네? 그래서 내가 야, 여기를 보내야 되겠구나. 러시아만 해도 먹고 사는 시대가 조금 있으면 올 듯 싶더라고요, 내 생각에. 그래서 이번 여름에 이제 러시아를 이제 애들 이제 가는데 그렇게 해도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그렇게까지 했는데 뭐 안 되면 그릇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교적 사명,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크고 작은 복을 나누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섬기고 그것이 비전이구나. 저도 비전이 많은 줄 알았거든요. 제가 20대 때부터 하여간 근데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비전이 많았던 게 아니라 계획만 많이 세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2월에 비전이 주제가 매달 주제를 정하는데 하늘의 비전을 정했어요. 비전이라는 건 목숨을 거는 게 비전인데 나는 계획만 많이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요. 하나님 다시 한번 여기 비전을 주세요. 하나.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성교적 사명에 대한 비전을 갖고 그걸 위해 살고 그리고 그걸 살아갈 때 복을 주신다 이거. 복을 주신다. 근데 그런 마음만 먹었다고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세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세 가지. 훈련을 시키시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복의 근원자로서 성교적 사명을 위해서 크고 작은 복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다고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복의 근원자로 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 가지로 훈련시켰는데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주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와서 첫 번째로 훈련시키는 게 뭐예요? 기근이잖아요. 기근을 만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애굽으로 살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신뢰하지 못하면 그건 복의 근원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자기 생각. 근데 아브라함이 훈련을 받으니까 창세기 13장에서는 통과했습니다. 12장에서는 불합격했지만 훈련 받고 나오니까 조카 롯과 다툼이 일어날 때 딱 포기하잖아요. 하나님 믿고 딱 포기하잖아요. 좋은 거 양보하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전능하신 분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평생 이삭 문제로 훈련받습니다. 이삭 문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생명의 주관자 그리고 그 히브리서 11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요 이삭을 드리라 그랬을 때 죽이면 부활시킬 것을 믿고 드렸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활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인간이 자기 수단 방법 씁니다. 수단 방법을 많이 써요. 인간은 조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가 수단 방법 쓰는 게 제일 나빠요.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게 창세기 16장 사건이거든요. 제가 창세기를 읽다가 충격받은 게 그거예요. 창세기 16장 16절에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입니다. 86세. 근데 창세기 17장 1절에 갑자기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13년이에요. 창세기 16장 16절에서 17장 1절 86세 그리고 99세에 나타나는데 13년 동안 아무 말씀을 하지 않다가 13년 만에 나와서 하나님이 딱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평생 그거 가지고 훈련받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거든요.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세 번째 훈련은 뭐냐면 가장 귀한 것을 누릴 수 있겠는가. 너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창세기 22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테스트하는데 그 테스트가 뭐냐면요. 가장 귀한 독자 이삭. 거기 보면 재밌어요. 내 독자 사랑하는 아들 그래요. 말은 누가 못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은 누가 못해요.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믿음을 보여라 이거예요. 가축하게 하고. 이제 여러분 제자도에 저는 신약 성경에 마리아의 옥합 사건을 이제 보면서 은혜를 많이 봤는데 그런데 의아했어요.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전파하라. 뭐 그런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은혜는 봤는데 뭘 마리아의 학력. 근데 내가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인 사건하고 이 마리아의 옥합 사건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오버랩이 되면서 이 마리아의 사건이 보통이 아니구나.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드리니까 제자들이 막 비난하잖아요.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줘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둬라. 저 여자가 장례 준비하는 거다. 내가 조금 있으면 죽는데. 그런데 여러분 알겠지만 예수님이 3번씩이나 복음서에 보면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죽는다. 예루살렘 가서 고난받고. 근데 제자들은 이해도 못했고요. 오히려 고난을 얘기하는 예수님 앞에서 서로 싸웁니다. 크냐? 누가 크냐? 너가 크냐? 치고받고 싸워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향유옥합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일당이라고 하니까 300데나리온이면 그 가난한 여인에게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 이삭을 드리는 거더라고요. 그게 제자도의 최고의 경제예요. 이게 가장 귀한 거. 우상숭배라는 게 뭐예요? 탐심이 우상숭배라니.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탐하는 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그 이삭을 드리라 이거예요. 너의 우상 이삭을 드리라. 나한테 쓸모없는 거, 나한테 쓸모없는 거. 사실 이거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참 덕이 없는 일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 흉을 한번 보면 흉을 봐도 될까요? 입으로 꼭 좀 과일 같은 거를 좀 성할 때 깨끗 먹을만 할 때 좀 교회 가져와서 좀 같이 먹으면 되는데 꼭 상하기 일보 직전 조금 상한 거 가져와가지고 그때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 말라기서의 주제가 그겁니다. 말라기서 1장에 보면 예? 하나님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사기친다는 그러잖아요. 말라기서만 읽고 마칠게요. 말라기서는 예배책인데요.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우리 14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자로서 크고 작은 복을 주변에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로 성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게 쉬운 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고 우리도 훈련을 받아야 쓰임받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격렬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물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1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수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복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일 것을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건 물질을 많이 든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얘기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목적이 많이 있지만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일에 불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아우 11조 아우 저 봉사하는 거
저 김주찬이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들 다 성도들한테 작은 교회지만 예배하는 일에 서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불편함을 끼치지 마세요. 자기 인생의 짐 위에는 전혀 짐을 지면 안 됩니다. 예배드리는데 불편하면 안 돼.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은혜를 깨닫고 나면 야 내가 은혜로 사는구나. 받은 은혜가 많구나. 그러면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하나님이 지금 물질을 뭐 많이 드리다 그게 아니에요. 너의 마음 가운데 최고의 가장 귀한 네, 오늘 우리 청년부 컨퍼런스인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은 가장 귀한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귀한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예배하는 것. 이미 우리 청년들은 성공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네, 하여간 올해 2017년 우리 이한교회 정말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저희 가족교회가 이한교회입니다. 한번 우리 본교회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복의 근원자로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새해를 허락해 주셨는데 새해를 믿음으로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정말 회복하고 또 발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생명을 드리고 인생을 거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만남의 복도 허락하시고 간절한 기도의 응답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크고 작은 영적인 복, 육적인 복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꿈의 동산 이한교회 또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